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절수가 짧으므로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십니다. 배 위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호수, 하도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다 하는 이적에 관한 말씀이옵시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이런 자연 현상에 대한 이적을 일으키신 것을 몇 가지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자연 현상에 대한 이적이 몇 번인지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자연 현상에 예수께서 개입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정해 놓으신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원칙을 당신이 임의대로 바꾸시기를 즐겨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예수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개입을 하신 것은 좀 특별한 경우였죠. 물론 이제 구약의 기록에 따르면은 모세가 아주 자연 현상을 깜짝 놀랄 정도로 바꾸어 놓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는 모습이 보이죠. 바다가 갈라진다라든가 하는 것들,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지요. 또는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내려서 그게 가시 같은 맛이라 그걸 이제 먹을 수 있게 한다든가. 그리고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해서 또 그런 이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한편 이제 엘리사 선지자는 그 물에 빠진 도끼를 그냥 끌어올리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연유가 있고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재미로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은 성경 안에 단 한 번도 기록이 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은 복음서 중에는 요한복음만 제외하고는 마태와 마가가 누가가 다 기록을 했어요. 물론 이제 마태가 기록한 모양과 마가가 기록한 모양 또 누가가 기록한 모양들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기록해 놓은 위치도 서로 다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배에 타서 주무시다가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고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일어나서 배가 침몰 직전에 놓였을 때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광풍을 잠잠케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세 복음서가 다 공통적으로 뭘 기록을 해놨는 거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걸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태는 마가와 누가와는 달리 마태복음 8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놨지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로 배를 띄워서 그 호수를 건너게 하셨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물론 이제 병을 고쳐달라, 귀신을 내쫓아달라 하는 것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아야 멀찌감치 가버리시는 그런
사연을 마태는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읽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예수께서 그 험한 풍랑이 일어난 배에서 주무셨더라. 그러면은 두 가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첫째, 굉장히 피곤하셨구나. 오죽 피곤하셨길래 저렇게 풍랑이 치고 하는데도 그냥 정신 모르고 주무실까 하는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주무신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는 척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주무신 거예요. 정말.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24절을 같이 봉독하실까요?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랬어요. 바다에 일어난 풍랑을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놀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옛날 말이 돼서 2003년에는 이 1900년 초에 이 사용하던 한국말을 알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놀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파도란 뜻도 되고 뭐 놀이라는 것은, 또는 잔잔한 파도, 거센 파도 다 놀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지요. 근데 이 원래 이 헬라어는 세이스모스 메가스라 그랬어요. 메가스라는 건 메가 그러면 큰 걸 말하죠. 메가폰 그러면 이제 소리를 크게 내는 게 메가폰이고, 이게 메가라는 뜻은 아주 크다는 뜻입니다. great한 뜻이에요. mighty 또는 great한 뜻이죠. 그 다음에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게 earthquake이 지진을 세이스모스라 헬라어로 그럽니다. 지금 단순한 풍랑이 아니에요. 물이 다 뒤집어지듯이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뭐 바람만 불어서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정말 지진이 일어났는지 그건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여간 헬라어의 뜻으로 봐서는 이 보통 풍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니? 바람이 육지에서부터 불어내려와서 그래서 그런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지질학자들이나 또는 이제 기후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분들, 그런 얘기가 거기가 지형적으로 말이죠. 갈릴리 호수가 지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그 양옆에 아주 높은 그런 그 산까지는 아니지만은 아주 높은 언덕이 이게 뚱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푹 떨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그 떨어져 내려가는 스피드가 강해서 이 갈릴리 호수는 그런 풍랑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여간 이거는 뭐 일부러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따 하여간 그런 풍랑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바람이 원인이 되겠지요. 그냥 물이 꽉 차가지고 지금 배가 침몰이죠. 물이 꽉 찼어요, 배에. 그럼 이제 쑥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죠. 침몰 직전이다. 제 25절을 같이 봉독하실까요? 어디 갔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는 예수께서 어디에 이렇게 누워서 주무셨는 거니까 배 고물이라 그래서 배 뒤 있죠, 뒤쪽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 이렇게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베드로며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는 요한, 야고보 다 이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하던 사람들이라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이런 풍랑을 만나기를 수없이 만났을 것이고, 이 배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더 잘하지, 그렇죠? 예수님이 뭐 배를 뭘 아시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와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은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겠구나라고 믿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말이죠. 27절을 같이 읽으시겠어요? 27절.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니,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거둔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이 살려주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지요,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요. 이제 처형될 마당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온 교회가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모여있는 곳으로,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 거기 가가지고서 나다 그러니까 우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소녀는 베드로를 보더니 어이쿠 베드로네요 하고 의심 없이 믿었는데, 우로데라고 하는 소녀가 안에서 죽을 둥 살둥 왁을 뻑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한 건 뭐고, 살아서 나왔는데 아니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요나서를 잠깐 찾아가시겠어요? 요나서 1장 4절에서 6절로 좀 찾아가십시다. 거기 1장에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지요. 요나가 다시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만나기가 싫어가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느라고 배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대풍을 일으켜서 배가 다 빠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 있는 사공이며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잠잠하지 않으니까 선장이 요나를 보고서 야, 너도 네 신한테 좀 해봐라. 혹시 그럴 줄 아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해도 안 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겉으로는 믿습니다. 별소리 다 해요. 금식도 오고 요란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에요. 그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헛된 응답을 받고 응답도 못 받고 고생만 하고 배골고 잠 못 자고 그러고 끝나요. 그것을 소위 믿음 없는 기도라 그러지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대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벌써 제자들이 당신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그럴 때 이거 요나 케이스하고 비슷하구먼 하시는 정도는 다 파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통사정을 오고 심지어 마가는 뭐라고 기록을 하는군요.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아주 그렇게 할 정도로 마가는 기록을 했어요. 서로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그 속마음을 다 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지 요행수를 바라고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지요. 자, 그럼 우리 26절로 넘어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 그러니까 rebuke, 영어로는 rebuke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막 야단치는 게 이런 잔잔하지 못할까 이렇게 해석이 되지요. 그 꾸짖는다고 번역된 그 헬라어가 에페티메센. 근데 이게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에피라는 접두어와 그 다음에는 티마오라는 단어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피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향하여 그런 뜻이고 티마오라는 뜻은 뭔 거니까 to pay honor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인정하거나 그 사람에게 이제 존경을 바친다는 뜻으로 쓸 때 그러는 건데 일반적으로 honor라 그러면 말이죠. 그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honor 또는 영광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을 막 칭찬해주고 그 앞에 뭐 이렇게 높여 세우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어나 헬라어나 심지어는 우리말까지도 한자를 통한 우리말까지도 언어의 내용은 뭔 거니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돌리는 걸 언어라 그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언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너무 인정을 안 해요. 상대편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상대편을 100% 인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모처럼 상대편을 있는 그대로 exactly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면 그게 바로 언어가 돼요. 그게 바로 존경이 되고 그게 바로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 호수죠. 큰 호수인데 그것을 예수께서 막 야단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막 소용돌이 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거니? 평상시의 상황을 찾으라는 겁니다. 바다야, 바람아, 네가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라. 지금 이렇게 미친 것처럼 소용돌이 치고 배를 뒤집어 엎을듯이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abnormal한 거예요.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04편을 찾아갈까요? 여러분 시편 104편은 접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는 자주 읽으셔야 돼요. 시편 104편 5절에서 12절.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나머지를 같이 읽읍시다. 12절까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편 104편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읽은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부분 5절에서 12절은 물에 관한 거예요. 물. 바다를 포함해서 시냇물까지 다 이런 거 전체 물. 그 물들이 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뒤집어 엎어서 배를 부셔버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물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물의 역할은 사람으로 하여금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가 사람들에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자연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를 않고 인간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지요. 이게 바로 슬픈 아담 때문에 벌어진 그런 슬픈 현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거친 풍랑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간단해요. 내 이놈 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르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랬더니 파도가 즉시 조용해집니다. 바다라는 것은 조용해야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 넓은 파도가, 사실은 바다가 얼마나 조용한 곳인 줄 압니까? 파도가 친다 그래도요, 찰랑찰랑 이렇게 치는 게 사실은 바다예요. 바다가 그냥 막 뒤집어 엎듯이 하는 것은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비정상이에요.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번역이 된 그 헬라어는 올리고 피스토스에게, 피스테스, 믿음이 올리고하다. 이게 올리고라고 하는 것은 little, 영어로 말하면 little이 적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떤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불짜리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9불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9불이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9불은 10불짜리를 사기에 충분하지를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이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에는 충분하지가 않구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에 관한 말도 하고, 사실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역경에 처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많이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